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른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을, 그 바른 삶을 제시하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제시하며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또한 신앙관으로 종말관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만약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시면 1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1년의 시간이 주어짐에 과연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으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더 만날 수도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하려고 하는 모습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은 지나온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재림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삶을 놓아버린 채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혼란과 또한 요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종말관,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니면 곧 오실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거짓 편지로 꾸민 자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일부 교인들은 상당히 요동을 했습니다. 누구는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일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대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는 올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는 그 모습, 속출한 것,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하는 그 모습들도 나타났고 또한 부담을 안겨주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났던 것,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상황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딱 두 가지 사항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이 후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게으름에 빠져가고 있었고 그 게으른 모습이 점점 더 전파되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올바른 신앙관을, 그 재림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은 점점 더 부담을 안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 그러다 서로의 대립이 더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로 모방할 것을 강하게 권하는 오늘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우리의 모습을 봐서 알잖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게으르게 하거나 또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의 대가를 다 치렀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 바울 사도는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일했다는 것은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일을 하게 된 것은 왜 일을 했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세워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후원금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곧 내가 복음을 전함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폐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일이 끝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했던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자였기에 재림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본인의 인식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생각에 근거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2절의 말씀처럼 권면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발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일상 살아오던 것처럼 일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가라고 엄중하면서도 온화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이유로 일할 힘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빌부터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날을 명확하게 알려주시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갈까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오늘 말씀 통해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다미선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한부종말론을 믿는 자들로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한 그 교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한 현실의 생활의 삶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현실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이 쌓여서 곧 그것이 주님 앞에서 칭찬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최선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또한 칭찬거리가 되며 그것이 곧 바울의 복음 전함의 효과 같은 놀라운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삶의 영향력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